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33절을 새롭게 끊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시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시브리 알파벳이 제일 처음이 알렙, 그 다음에 벳, 그 다음이 이제 김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김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김멜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요. 그리고 그 단어로 시작하는 내용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시로 읊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는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로 들어가 보십니다. 우리 성경과 제가 읽어드리는 원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당신의 종을 후하게 대해 주시오니 내가 살 수 있나이다 해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후하게 대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 후하게 대해 주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받는 것이 미안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뭘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뭐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끝도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억류되어 있는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23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놓고 국가가 굉장히 노심초사 저쪽 텔레반과 협상을 하느라고 매 시간마다 뉴스에 우리의 귀를 종긋 세워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걸 악평 혹은 악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들이 23명이 간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어떻게 자기 자녀가 그곳에 가서 억류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래요.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처럼 그렇게 얕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넓게, 더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23명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23명을 다 살려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억만 장자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고생도 하나도 하면 안 되고요. 시험 보기만 하면 다 합격해야 되고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입에다가 꼬박꼬박 챙겨 넣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믿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독일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어요. 그것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것에서 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가스실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태인들은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태인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너희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겠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유태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동료들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참하게 졸지에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손톱을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피를 내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악의 고통에서 이기게 하소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유태인들이 이겼어요. 그들을 죽였고 그들을 억눌렀던 히틀러 정권은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유태인들은 더 강력하게 강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놈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가해를 한 것보다는 일양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개화시키는 일에 우리 조상들이 힘써왔어요. 심지어는 일본은 지금도 왕을 두고 있죠. 그 왕을 천황이라고 해요. 그 천황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침공을 해요. 이제 백제의 왕이 천황이었습니다. 백제의 왕이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천황께서 일본 사람들을 개화를 시켜요. 이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요. 그리고 나서는 그 천황의 후예들이 계속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여전히 그들은 왕을 천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껐떡만 하면 쳐들어왔잖아요. 와서 그것도 군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녀자들을 건드리고 도공을 잡아가고 그 전진무구하고 순진한 농부들을 학살하고 여러 차례의 전란을 그들이 일으켰고, 그리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좀 일찍 서양화된 무기로 무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조를 무너뜨리고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우리의 민족을 말살했죠. 언어를 뺏어가고 우리의 가족을 뺏어가고 우리의 젊은 처자들을 데려다가 징용으로 끌고 가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먹는 노사발, 녹그릇 다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전쟁 물자를 만들고 자기들은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자처했지만 결국 2차 대전 끝말에 누가 패배했어요? 일본이 패배했어요. 우리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죠. 소련 공산 집단을 등에 업고 남북한의 전쟁을 일으키죠. 김일성이라는 그 악랄한 인물을 앞세워서요. 요즘 평화시대다 그래서 북한과 화해의 분위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만 김일성이 세운 북한 공산 집단은 집단은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아주 악랄한 잔인무도한 집단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란을 겪으면서 저 부산
낙동강 밑에만 남겨놓고 다 뺏겼잖아요. 다 진 것 같지요? 다 무너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맥카더라고 하는 미국의 장군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게 하시고 완전히 전쟁의 판도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과 북으로 되어 있는 우리 민족이 북쪽은 저 공산 집단에게 빼앗기고 남한에 조금 남아있는 이 토지, 이 작은 영토 속에서 우리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이 참 못 살고 어려웠고 세계에서 꼴찌에서 뭐 첫 번째인가 두 번째밖에 안 됐던 나라였는데 어쨌든 독재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께서 또 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이 민족이 다 인화단결하게 하시고 새마을운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힘쓰면 된다 하고 굳은 투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달라붙었더니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짤막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경제 규모가 세계 지금 10위권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민족은 더 잘 될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 민족은 고난을 알아요. 그 고난 속에 다져진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민족은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억류됐던 그 젊은이들의 일은 참 안 된 일이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너무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그들은 좋은 뜻만 가지고 나갔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이번에 저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외국 땅도 무서워하지 않고 항상 테러가 빈발하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가 됐던 봉사가 되었던 어쨌든 그들을 돕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저쪽 지금 소말리아에도 벌써 70일째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선원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인들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외국에 나가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온 세상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빚에 쪼들려서 살다 못해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선 사업을 하다 안 돼가지고 또 간 사람도 있고요. 또 좋은 뜻으로 이민 간 사람, 투자한 사람, 투자하러 간 사람. 세상에 요즘은요 캐나다 가고 미국 가는 표를 못 구한대요. 얼마나 휴가철에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으로 다니는지 이게 여러분들 외화 낭비하고 그러는 거 같죠?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 가서 뭘 봐요? 아, 여기도 돈 벌 수 있구나. 여기서도 할 일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젊은이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온 세상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구역으로 삼아서 온 천지에 퍼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온 천지에 퍼져서 사는 민족이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유태인들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서 외국에도 많이 살지만 그들은 이렇게 뭉쳐서 살아요. 뭉쳐서. 그래서 꼭 일본 애들은요. 꼭 뭉쳐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가도요. 아프리카 가면 햇빛을 많이 보면 얼굴이 꺼머티틱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한 10년만 살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돼버려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저쪽 백인 지역에 가서 또 살면 말이죠. 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일본 놈들은 깔끔하고 우리는 좀 지저분하대요. 천만의 말씀. 일본 가보세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깔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지역에 들어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귀족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티가 안 나요. 저도 이렇게 가끔 옛날에 동남아시아 쪽에 있을 때 태국에 이렇게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바뀌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안 그래요. 일본 애들은 꼭 가면 티가 나요. 하이
하이 이러고요. 이런 애들은 어디 가도 티가 그렇게 나요. 중국 사람들도 티가 나요. 중국 사람은 앉았다면 막 시끄러워요, 막.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꼭 그 사람들은 이 컵 갖고 다녀요, 컵. 그것들이 이렇게 그 물병 있잖아요. 걔네들은 물병 갖고 늘 다니기 때문에 티가 확 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싱가포르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적응력이 강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생존하는 비결을 우리는 체질적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인의 피를 가진 자녀들은요, 우리끼리 우수한 아이들끼리 막 경쟁을 하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못하고 그거 따지는 거죠. 일단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아이들을 붙여놓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돋보여요. 돋보여. 제가 너무나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래요. 이 세상에 고난을 아는 민족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좌우지간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 다 애송이들, 어린아이들, 아직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보도를 접하면서 신앙에 여러분들 변함이 없으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18절입니다. 나의 두 눈을 열어주사 당신의 율법 속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놀라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소서. 19절 나그네 된 내가 땅에 있는 동안 당신의 계명들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20절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당신의 샤파트를 갈망하느라 나의 네페시가 짓이겨졌나이다. 21절 당신의 계명들을 어기고 곁길로 갔기에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잘난치 않은 자들을 당신은 꾸짖으시나이다. 22절 비웃음과 수치를 나에게서 굴러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23절 비록 왕족들이 버티고 앉아서 나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당신의 종은 당신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24절 당신의 계명들이야말로 나의 즐거움들이며 나를 상담해주는 자들이니이다. 이렇게 김메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한 문단이 끝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참 놀라운 것이 있다.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모른 채 잘난 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속에 비웃음과 수치가 없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위협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나의 즐거움이고 또 나의 인생에 상담해주는 상담가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5절입니다. 달렛이라고 했어요. 달렛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데 나의 네페시가 쓰레기와 뒤엉켜 있사오니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이게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진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토라는 말이 쓰레기 더미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나의 네페시가 쓰레기와 뒤엉켜 있어요.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25절 내가 살아온 방식들을 고하오니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사 당신의 교훈들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27절 당신이 교훈하여 주시는 방식을 나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어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게 하소서. 이 원문으로 보면 계속해서 방식, 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어고 밥하고 나오면 국부터 드세요? 밥부터 드세요? 어떤 분은 국과 밥을 보면 그냥 말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국을 먹어도 건더기만 건져 먹고, 어떤 사람은 국을 먹어도 국물만 먹고, 어떤 사람은 밥부터 다 먹고 맨 마지막에 국물 마시고, 어떤 사람은 국부터 먹고 나중에 밥 먹고. 어느 게 순서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다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미에 맞게, 우리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당신이 교훈하여 주시는 방식을 나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어 당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게 하소서. 28절. 나의 내패시가 슬픔으로 녹아서 뚝뚝 떨어지오니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29절. 거짓된 방식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내가 은혜를 받게 하소서. 각자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질 게 있어요. 거짓된 방식으로는 살지 않아요. 거짓된 방식으로는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30절. 나는 진실한 방식을 선택하였기에 당신의 샤파트 하심에 나를 맡기나이다. 나는 진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삶을 진실하게 사는 그 방도의 표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주는 그런 그 다스림을 내가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31절. 나는 당신의 계명들에 착 달라붙어 싸우니 여호와시여 나로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 내가 탁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말씀에. 그 다음에 32절. 당신의 계명이 지시하시는 길로 내가 달리는 것은 당신께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막 달려간대요. 인생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막 뛰어서 달려가는데 어디서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그 길로 내가 막 뛰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성도가 신앙이 무너질 것 같지요? 전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는 것이죠. 정작 본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아이들 키워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젊은 엄마 아빠는 애가 아프면 막 걱정을 하죠. 애들이 또 말이죠. 유별난 애들은 아파서 한번 울면 그냥 아야 그러면 되는데 막 죽을 것처럼 울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야 되는 집은요 반드시 어르신들이 계셔야 돼요. 어른들이 그래요. 야, 걔 지금 배 아픈 거다. 걔 지금 열나는 거다. 어른들은 다 아세요. 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예쁜 놈 너 이제 야가지려고 그러는구나. 한번 애들이 앓고 나면 야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이 크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너무 아플 때는 병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이가 그 병을 겪으면서 야가져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억지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고난을 받지 마세요 그래도 세상 나가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고난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프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나마나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오늘도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만큼 인생이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평화를 주셔서 그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결을 아셔야 돼요. 인생은 말이죠. 왜 나만 고통을 받고 왜 나만 고생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사내 진미를 차려서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들의 인생을 보면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인생이나 주머니에는 돈이 차고 넘치지만 그래도 인생에 겪게 되는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이나 따져놓고 보면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달리 가지지 마세요. 이 세상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각자가 겪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당할런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당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당신이 규정하여 주신 방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나는 끝까지 그것들을 지키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사세요. 오늘도 기뻐하며 하루를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만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내가 행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온통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